우리 인생에는 예상치 못한 나쁜 일이 닥치기도 하지만 내가 예상치 못한 좋은 일도 우리에게 다가오기 마련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하나의 문을 닫으실 때는 또 다른 문을 항상 열어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람을 잃었어도 또 다른 사람과의 만남을 허락하시는 거예요. 이 직장의 문이 닫혀도 또 다른 직장의 문이 열려지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입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3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씀을 주고 계십니다.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을 당한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주님께서는 능히 그때를 이길 수 있도록 다른 문을 열어주신다라고 우리에게 말씀을 주고 계신 것입니다. 여러분, 충분히 기도하고 준비해서도 길이 막힐 때가 있습니다. 충분히 논의를 하고 이성을 동원하고 경험을 동원했지만 그 문이 닫혀버릴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때는 하나님께서 다른 길을 열어주고 계시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믿을 수 있어야 합니다. 사도행전 16장 7절과 9절 말씀 보면 이렇게 스토리가 전개되고 있습니다. 무시아 앞에 이르러 비두니아로 가고자 했으되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아니하시는지라 무시아를 지나 두로아로 내려갔는데 밤에 환상이 바울에게 보이니 마게도냐 사람 하나가 서서 그에게 청하여 이르되 마게도냐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하거늘. 예수의 영이 사도 바울의 가는 길을 허락하지 않으셨다, 막으셨다라고 말씀하시면서 마게도냐로 길이 열려지고 있음을 환상을 통하여 메시지로 주고 계신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내 삶의 문이 막히고 길이 끊어진 것 같고 어떠한 소망도 없는 것 같은 그러한 형편 속에 있다 할지라도 결국 희망의 끈을 놓치지 말고 하나님을 향하여 머물러 있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 주시기를 피투성이라도 살아있으라 그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살다 보면 우리 인생에 마치 피투성이가 된 아기가 버려진 것 같은 그런 상황에 처해질 때가 있습니다. 갓 태어났지만 탯줄을 자르질 못한 거예요. 누군가 잘라줘야 하는데 잘라지지 않았습니다. 누구도 그들도 보지 않고 불쌍히 여기지를 않습니다. 이 아이의 생명이 서서히 꺼져가고 있습니다. 버려지고 외면당하고 죽음이 다가오고 그렇다고 해서 어떤 희망도 보이지 않는 상태, 이것이 바로 피투성이의 상태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살다 보면 우리 마음이 피투성이처럼 될 때가 있습니다. 우리 직장이, 우리의 가정이, 우리 부부 사이가, 또 내 건강이 피투성이 같이 될 때가 있습니다. 또 우리의 믿음, 우리의 신앙도 피투성이가 될 때가 있습니다. 이 코로나 3년 동안 우리의 신앙이 한없이 약해졌습니다. 죽었는데 그 믿음을 살려내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에스겔 16장 후반부 우리가 읽지 않은 부분을 살펴보게 되면 이 아기가 왕에게 이제 구원함을 받아서 그 피를 다 닦아내고 탯줄을 달려주고 왕궁에서 고이고이 예쁘게 자라게 됩니다. 아름다운 숙녀로 자라게 되고 왕은 숙녀가 된 그 아이를 자기의 왕으로 삼습니다. 그래서 왕의 권세, 영광이 함께 그에게 주어지게 합니다. 그런데 존귀한 인생이 되었는데 그만 부정한 짓을 저지르고 맙니다.
그리하여 심판의 자리, 버림당함의 자리에 서게 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왕은 그를 향한 사랑을 포기하지 않고 돌아오기를 기대하는 그런 말씀을 주고 계십니다. 그렇게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버렸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신앙이 피투성이가 됐다는 거예요. 다시 그것처럼 우리의 믿음도 신앙도 피투성이가 될 때가 있습니다. 신의를 저버리는 것입니다. 레위기 26장 44절 말씀 보면, 그런즉 그들이 그들의 원수들의 땅에 있을 때에 내가 그들을 내버리지 아니하며 미워하지 아니하며 아주 멸하지 아니하고 그들과 맺은 내 언약을 폐하지 아니하리니 나는 여호와 그들의 하나님이 됨이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의 믿음 신앙이 한없이 무기력해졌고 또 그것은 신의를 저버림을 통하여 나타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의 신앙은 조금의 불편함도 감내할 마음이 없습니다. 조금의 마음의 불편함, 몸의 불편함을 감내할 마음이 없어요. 내 뜻에 맞지 않으면 관계를 정리해 버립니다. 나에게 유익이 되지 않고 손해가 될 것 같으면 손절해 버립니다. 이것은 사실 세상의 이치거든요. 세상의 이치가 그렇습니다. 이의 득실에 따라 움직이거든요. 그런데 어느 순간 교회에 이 세상의 가치와 그 이치가 들어와 버렸어요. 교회는 하나님의 가치가 작동되어져야만 합니다. 믿음이 작동되어져야 하는 곳인데 세상의 이치가 들어와 버렸어요. 그리고 따라가고 있고 닮아가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렇게 우리의 믿음 신앙이 이 코로나 3년 동안 한없이 가벼워졌습니다. 깃털처럼 가벼워져서 후 하고 불변 이리저리 날아가 버리는 그런 신앙이 되고 말았습니다. 그런데도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포기하지 않고 신의를 지키십니다. 그리고 우리를 향한 신의도 주님께는 끝까지 지키십니다. 우리가 부정하다 하여, 우리가 죄를 지고 하나님을 배신했다 하여 주님은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그 언약을 깨트리지 아니하시고 언약을 끝까지 지키십니다. 언약을 파기하지 않고 지켜주시는 분이 바로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할렐루야. 왜 그러하실까요? 무슨 연고입니까?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레위기의 제사법을 보게 되면, 우리가 지금 레위기를 묵상하고 있잖아요. 그 레위기를 보게 되면 제사법이 나오는데 무청이라 번거롭습니다. 제사를 이제 드리고자 하는 사람은 스스로 그 제물을 잡아야 했습니다. 양을 잡아야 해요. 소를 잡아야 되는 거죠. 제물의 피를 받아 제단 둘레에 뿌리는 것은 제사장의 몫이지만 제물의 몸을 칼로 베고 가죽을 벗기고 창자를 걷어내고 물로 씻어내는 그 일은 우리가 해야 되는 거예요. 생명이 있는 그것에 숨을 거둔다고 하는 것은 너무나 끔찍한 일인데 죄가 그렇게 무섭다는 것이고 삶과 죽음이 무엇인지를 경험하게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나아간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큰 대가를 지불해야 된다고 하는 사실, 생명을 되찾고 유지한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귀한 일인가라고 하는 것을 절절하게 경험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또 곡식 제물을 바치는 것도 있습니다. 그 곡식 제물을 바칠 때 지금 우리는 방앗간에다가 맡기면 기계로 루룩 하면은 가루가 되죠. 믹서기에 갈면 되니까. 그 당시에는 그 곡물을 다 방아에다가 스스로 찧어야 했어요. 그 무더운 지역 팔레스틴에서 여러분 그거를 찢던 생각하세요. 그것도 아주 고운 가루로 찌려면 하루 왼종일 걸리는 거예요. 그걸 가지고 그냥 끝나는 것이 아니라 거기다 기름을 붓고 소금을 치고 향을 얹어서 하나님 앞에 바쳐 올렸어요. 얼마나 번거롭고 힘겨운 일입니까? 그 과정을 통하여 여러분 그 곡물이 빠지는 게 아니라 우리의 마음이 빠지는 거예요. 우리 굳었던 마음, 가시 같은 마음이 갈아지고
그렇게 주님 앞에 바쳐지는 마음으로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많은 분들이 온라인 예배를 드리면서 너무 편리하대요. 교회 오고 가려고 하면 옷 차려입어야지, 또 그 자동차 그 길, 차 막히는 길을 가야지, 이 무더운 여름날에 얼마나 불편한가. 이 경제도 어려운데 기름도 써야 되고 얼마나 불편한가. 시간을 절약해도 좋고 다 좋다는 거예요. 그리고 남은 시간은 더 유익한 데 쓸 수 있다는 거죠. 근데 여러분, 예배는 불편을 감수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나오는 길은 그렇게 불편을 감수하며 대가를 지불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주일 아침 일찍 일어나야 되고요, 꽃단장을 해야 되고요, 무슨 옷을 입을까 고민도 해야 되고요, 또 길을 나서야 되는 것은 얼마나 불편한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불편하고 번거로워 보이는 그 과정을 통하여 우리는 대가를 지불하고, 그렇게 주님 앞에 나왔을 때 내 마음이 준비되어지고 내 몸이 준비가 되어지고 우리 영혼이 준비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렇게 그러한 번거로운 과정을 통하여 나를 자꾸만 주님께 묶어내는 거죠. 자꾸 묶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의 신앙이 세워지고 견고해지며 탄탄해지는 것입니다. 사랑이 무엇인지 헷갈려하는 분들이 계시다면 잘 들어보십시오. 사랑한다고 하는 것은 입버릇처럼 사랑을 말한다고 해서 사랑하는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사랑을 말한다고 해서 절대 사랑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사랑하면 기꺼이 대가를 지불합니다. 그것을 아까워하지 않습니다. 시간을 지불하고 돈을 지불하고 자기 마음을 지불해요. 자기 땀을 지불하고 자기 자존심까지 지불합니다. 눈물을 지불합니다. 그러면서도 조금도 아깝지가 않아요. 그 상태라야 진짜 사랑하는 겁니다. 그게 진짜 사랑합니다. 헌신을 하고 봉사를 했어도 하도 아깝지가 않고 더 했어야 되는데, 더 드렸어야 되는데, 더 드리지 못해서 죄송합니다 하는 마음이 있는 것이 진짜 사랑입니다. 여러분, 자식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렇게 젊은 날 고생하면서 번 돈, 집, 그걸 주면서도, 유산으로 넘겨주면서도 더 줬어야 되는데, 내가 젊었을 때 더 쓰지 않고 더 벌었어야 되는데, 그 더 많이 남겨줄 수가 있을 텐데, 그럼 내 아들이 내 딸이 고생 안 할 텐데. 이게 사랑이에요. 이게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또 사랑하면 대가를 지불한다고 말도 안 합니다. 받아주어서 고맙고 더 주지 못해 미안하고, 그리고 함께한 것이 영광이라고 생각해요. 함께 할 수 있어서 행복했습니다, 고마웠습니다 라는 말을 하는 거예요. 그게 사랑입니다. 이걸 경험해 보지 못한 인생은 정말 불쌍한 인생이고 인생 헛산 겁니다. 신앙생활 하면서 믿음이 있다, 신앙이 있다면서 이런 사랑을 해보지 못한 신앙에는 가짜 신앙이에요. 믿음이 없어요. 그건 믿음이 아닙니다. 사랑하면 자신을 초월하게 되고요, 자기를 바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밭에서 일하던 농부가 있습니다. 자기 밭이 아니라 남의 밭입니다. 그러다가 쟁기로 밭을 갈고 가다가 그 밑에 있는 보물 상자를 발견했어요. 그 순간 그는 자기의 가지고 있는 모든 재산을 팔아서 그 밭을 삽니다. 물론 이 스토리를 들으면서 그건 부정한 거 아니냐, 그걸 발견했으니까 그 땅주인한테 얘기해주고 돌려줘야지. 그러나 여기서 중요한 것은 비유라고 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것은 도덕적인 말씀을 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가치에 대한 말씀을 하고자 하시는 것입니다. 그 보물을 발견한 사람, 그 보물을 가지고자 하는 사람의 그 열정, 그 결단적 행동을 말씀하고자 했던 것입니다.
값진 진주의 비유가 있습니다. 좋은 진주를 구하던 상인이 정말 값진, 정말 상품이 좋은 진주를 발견했을 때는 가지고 있는 모든 보물을 팔아가지고 그 진주를 산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그게 진짜 가치 있다, 진짜다라고 하는 생각. 정말 사랑하게 되면요, 다른 것은 다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보인다는 거예요. 그 사랑한 대상만 보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 대상만 내 눈에 들어온 거, 다른 것은 다 배경이에요. 여러분, 연인이었을 때, 사랑할 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다른 사람은 다 배경인 거예요. 사랑하는 그 사람만 보이는 거예요. 눈에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아이 졸업식 때 학교를 갔더니요, 똑같은 교복에 똑같은 헤어스타일, 똑같은 비슷한 키 다 있어가지고 우리 애가 어디 있나라고 찾고 있는데 보니까 저쪽에서 한 아이가 눈에 싹 들어오는 거예요. 딴 아이들은 다 배경이에요. 우리 아이만 눈에 싹 들어오는 거죠. 왜요? 사랑하니까 보이는 거죠. 그 사랑하는 대상만 보이는 거예요. 이것이 사랑입니다. 주님은 우리만 보이십니다. 여러분만 보이시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는 그 첨탑 위에 십자가에 올라가셔서 달리신 것입니다. 사랑하시니까. 그래서 주님은 우리 대신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습니다. 다른 말 필요 없습니다.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해서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믿는 우리에게 다 주셨던 것입니다. 우리는 아무 공로 없지만 그 특권을,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 그 구원도, 하늘 자산을 다 유산으로 받은 은혜를 누리게 된 것입니다. 우리는 아무 공로 없고 주어진 것을 누릴 뿐인 거예요. 그렇다면 믿음의 힘,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힘, 믿음도 어렵게 생각하지 마세요. 구원의 확신 그렇게 어렵게 생각하지 마세요. 내 마음 심사에 따라 왔다 갔다 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호적이 왔다 갔다 합니까? 기분에 따라서? 근데 어떤 분들 구원의 확신 가지고 맨날 고민하는데 주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셨잖아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고 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영접이에요. 받아들이는 거예요. 내가 주님을 받아들이겠다, 내 인생에 모시겠다, 구주로 맞아들이고 싶습니다, 맞아들이겠습니다라고 하는 그 고백을 주님께서는 귀하게 보셔서 크게 쳐주셔서, 그래? 천국 아이디 카드를 내가 너에게 준비하고 전달해 주시는 거예요. 아, 이게 뭐지? 도저히 이해가 안 돼, 납득이 안 되는데 갖다 댔더니 철컹 하면서 거대한 요새의 문이 열리는 거예요. 이게 신비입니다. 이게 신비인 거예요. 믿음의 신비, 구원의 신비인 거예요. 말도 안 되는 얘기죠. 여러분이 혈압약을 만들었습니까? 여러분이 해열제를 만들었습니까? 만들지 않았잖아요. 그냥 믿음으로 먹었을 뿐인데, 입속에 넣었을 뿐인데 내 몸에 작용을 하잖아요. 그것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한 순간 내 삶 속에 작용을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작용이 되고 있는 거예요. 제가 청년들을 만나보면 맨날 구원의 확신 가지고 고민하고 앉았어요. 늘 그런 친구들을 만나다 보니까 제가 쉽게 얘기해 줘요. 고민 많이 해라. 고민 많이 해라. 그런다고 네 호적이 바뀌진 않으니까. 전에는 열심히 믿었고 지금은 안 믿어진대요. 그래, 그때 믿었지. 그때 주님께서 그 믿음을 주님께서 후하게 갚쳐주신 거야. 지금 엄마가 믿다고 엄마 자식이 안 되는 게 아니란다. 고생 많이 하고 와라. 고민해야 됩니다. 신앙의 처절한 고민도 해야 됩니다. 믿음의 해이도 경험해야 됩니다. 그래야 믿음의 터가 탄탄하게 세워지는 거예요. 그냥 세워지는 거 없습니다. 텐트에 말뚝도 쾅쾅쾅 박아야만 들어가는데, 그럼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가만히 있는다고 그냥 믿음이 생겨버립니까? 고민도 하고 고뇌도 하고 회의감도 느끼고 그런 것도 좀 경험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붙들고 있는 것보다 주님이 우리를 붙들고 있는 힘이 더 세다고 하는 사실을 좀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자녀의 믿음도 주님께서 붙들고 계신 거고요.
돌보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이 할 수 없는 것은 하나님은 하시거든요. 내가 할 수 없는 것을 주님께서는 하시는 분이십니다. 저는 원래 예수 믿던 사람이 아니고 사춘기 때 주님을 영접해서 예수의 사람이 됐기 때문에 고민 엄청 많이 했거든요. 저절로 그냥 생기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지금 어려운 시간, 힘겨움의 때를 보내고 계신 분들이 계실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피투성이라도 살아있어라, 살아있어야 된다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어떤 슬픔도요, 아픔도요, 그걸 버틸 힘, 에너지가 있어야 그 슬픔도 느낄 수가 있고 슬픔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살다 보면 사랑하는 이들을 잃을 때가 있습니다. 어떤 분은 자식을 잃고요, 어떤 분은 배우자를 잃습니다. 어떤 이는 자식 같은 사업을 잃기도 합니다. 꿈이 좌절되는 거죠. 자기의 평생의 수고와 애씀을 한순간에 도둑질 당할 수도 있습니다. 한 번의 실수로 그걸 날려버릴 수도 있습니다. 피투성이 같은 때가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 아픔이 내 영혼도 내 삶도 다 고갈시키지 않도록 해야만 합니다. 사랑하는 이를 잃었으면 그들을 추억해야 되고 기억해야 되고 좀 슬퍼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그 누군가를 사랑하는 잃어버린 그것을, 그 대상을 추모하고 기억하려면 내가 건강해야 돼요. 안 그러면 그것이 나를 다 태워버려요. 그래서 좋은 것도 먹어야 되고요, 좋은 것도 봐야 되고요, 좋은 것도 입어야 돼요. 그러면서 그래야만, 건강해야만 그 사랑한 이를 오래도록 추억하고 간직할 수가 있는 거예요. 안 그러면 그것이 나를 다 태워버리고 부셔버려요. 주님께서는 그래서 우리에게 피투성이라도 살아있으라, 살아야만 한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지치고 상한 모습 그대로 주님 앞에 머물러 있으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께 머물러 있을 때에 사랑과 긍휼의 하나님께서 우리를 찾아오셔서 우리를 만져주십니다. 그러면서 내 안에 다시 살 힘이 생기고요, 용기가 생기고요, 그리고 내가 주님 앞에 머물러 있는 그 시간 동안에 주님께서 새롭게 열어놓으신 문, 새롭게 나를 위하여 열어놓으신 길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그 길을 갈 수 있는 힘을 갖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피투성이 같은 그런 형편과 상황 속에 있다면 당장 내가 뭔가를 다 하려고 하고 다 해결하려고 하고 그걸 단번에 끝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힘겨운 그 상태 그대로 주님 앞에 머물러 계시는 것입니다. 그때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를 만져주시고 우리를 돌보아 주시고 우리를 살려내시는 그 은혜를 누리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 인생 가장 중요한 해결책이에요. 주님께 열어놓으시는 은혜입니다. 오늘 그 은혜 속에 거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